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플러드의 아내인 스베아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플러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콩고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과 질병, 또 적대적인 부족의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돼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플러그의 가족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글에 진흙 오두막집을 짓고 외로움과 말라리아, 영양실조로 인해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그의 아내 스베아는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역의 유일한 열매인 마을의 어린 소년에게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 스베아는 딸 에이나를 출산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역에 고통하던 플러드가 아내가 죽자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바치려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27살밖에 안 된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지금까지 이곳에서 한 일이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소년뿐입니다. 플러드는 아내를 산허리에 묶고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딸은 현지 선교부에 맡기고 아들만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가 73살이 되었을 때 딸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만나게 돼요. 그는 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던 중 런던의 한 집회에서 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친 콩고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복음의 불모지인 콩고는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교로 지금 32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고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플러드에게 임하게 돼요.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플러드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성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실망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실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시의 말이 진실된 말이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실망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 혹 실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잠옷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실망도 있는 것, 그게 바른 대답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텍스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한 가정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에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아람어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자주 방문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보금자리처럼 이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역이 어려움이 올 때, 유대 사역 가운데 핍박이 올 때마다 그리 멀지 않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안식처로 삼았던 가정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끈끈한 정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가정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역이 피곤할 때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이시지만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것은 이 자매들이 믿고 따르던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오라버니는 자신들의 부모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오라비가 점점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던 이 자매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에 보면 이 갈릴리 동편, 요단강 동평 쪽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주님이 계셨기에 이 남매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게 돼요. 다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쳐달라 이런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해만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 남매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루길이니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쌓인 정도 있고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토록 사랑했던 오빠는 죽게 돼요. 여러분, 이 가정에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어요. 여러분, 이 남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어요. 이 가정의 서운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더 흥왕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맞나?
두 번째 필립 얌씨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세 번째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욥이 말하죠. 왜 당신은 숨어 계십니까?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욥이 드렸던 기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속히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지. 필립 얌씨가 성도라면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신실된 성도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나요?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폴 툴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의심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난 중에 실망이 싹 트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는 1세기, 2세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1세기, 2세기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뭘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여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정의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매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며 한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필레오,
동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듯 이 남매들도 알았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동료로서 친구로서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도 이 병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동생들을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정이 싹 떴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무조건 사랑으로 나사로와 이 자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런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해석하기보다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텍스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키워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환난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어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데비 에커먼의 책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굵지 않은 책이라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신자들에게서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림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다림이 어려울까라고 말하며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해요. 내 방식대로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여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하여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기 전에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이유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자매들이 왜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나요?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주님이 부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다 보면 기다림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쉬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때만이 기다림이 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머물러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전가를 받고 급하게 오셨다면 하루끼리면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이틀을 더 유하는 바람에 오빠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들의 실망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니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마리아가 실망했어요. 이미 죽은 오빠가 죽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실망한 거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자신의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하고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때에 나의 스케줄이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매의 실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나의 때를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는요, 두 가지 새가 있는데요. 하나가 벌새라는 게 있어요. 크기가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벌새는요. 여러분, 1초에 50에서 70회를 날개짓을 합니다. 벌새가. 이 벌새가 얼마나 사느냐면 4년 정도 살다 죽는다고 그래요. 새치고는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새 중에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새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3.5m 정도 나가는 새예요. 이 새가 얼마를 사는지 아세요? 80년을 삽니다. 이 새는요, 바람을 이용하여 날아가요. 그 큰 날개를 펼치고 바람이 불 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고 창공을 날아가는 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알바트로스와 같이 바람 앞에 자신을 맡기듯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꽃이에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를 아셔요. 그분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날개짓하면 얼마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모두 맡겨버리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햇살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참 재미납니다.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의 기도가 책에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당신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 오랜 기도를 다 들으셨지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내 사랑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느냐 고생이 많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점점 더 버티기 힘든 걸 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때 기도자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간을 주시나요? 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너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내 사랑아.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다. 사람의 시간과 내 시간도 다르지. 내 사랑아, 내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는 목적이 있단다. 기다려서 얻는 일이 있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
지금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남매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조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In His Time이라는 그 시간에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면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앙일보 3월 25일자 경제란에 제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생충이 가고 지옥이 왔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극장가의 현 상황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서울 중심가에 있는 A 멀티플렉스의 한 지점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극장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85%가 줄었대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사관왕 달성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화 산업이 지옥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 관객의 수가 11명이랍니다. 그러니 기생충이 가고 지옥이 왔다라는 말이 맞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마비되고 교회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뭘 들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 가정에 겪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정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 고난의 끝에 욥기 1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고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새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레슨이요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하나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기억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대학생이 있었다. 대학 졸업할 즈음에 몸에 이상이 생겨 고난을 겪었다. 이 대학생은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고 꿈도 많고 머리도 상당히 똑똑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이 상실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갖게 됐대요. 이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점점 근육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누워서 말라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병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걸린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는 더 실망에 빠져 있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대요. 음식도 먹지 못하며 점점 근육에 힘이 떨어지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중에 이 청년은 기운이 조금 나면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방 안에 박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신문에 있는 기사들을 스크립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느냐면 5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5년의 시간을 보내도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방 안에 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고
신문만 스크립했던 시간이 5년이었대요. 그런데 5년이 될 무렵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청년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고쳐준 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침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병에 5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 시간이 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5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교회 신문에 게재를 했대요. 그 내용이 이제 목사님이 간증 중에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중에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에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이랜드 그룹을 만든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의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